한 주의 일상의 삶을 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롭게 되고 치유받아서 오는 한 주는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음이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혹시 간디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혹시, 솔로몬은 혹시 있을까요? 그냥 궁금한 게 많지, 그죠? 천국에 가면 알고 싶고 묻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도 있고 질문도 있고 있을 겁니다. 아마 모든 궁금증들은 여기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임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럽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오른손이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 그래요. 안팎으로 썼으니까 여백이 없이 빽빽하게 썼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계시의 말씀에 누군가가 여백이 있어서 더 보탠다든지 할 수가 없이 빽빽하게 썼다는 말씀이 되겠죠. 누구도 이 임봉된 말씀에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놨다 그럽니다. 봉인했으니까 비밀이겠지, 그렇죠?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그런데 7인으로 했으니까 완벽하게 봉인되어서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또 나팔이 불고 또 대접의 저주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영광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은 비밀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고 누가 가감할 수가 없는 비밀에 속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임봉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열 수 없는 강한 손으로 붙잡혀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하늘 위에 영적인 세계의 어떤 존재도, 땅 위에 어떤 피조물들도, 땅 아래 어떤 그 음부의 권세라도 이 하나님의 확정된 계시의 말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것을 펴서 볼 수도 없고 이걸 수정할 수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럽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를 보고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그런데 그것이 임봉된 것을 보고 누구도 그걸 풀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울었다 그럽니다. 왜 울었죠? 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요한이 그 계시에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보고 펴고 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울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 3가지 정도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4장 1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라 그래요. 요한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정작 그 비밀은 봉인이 되어 있고 누구도 펴고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은 알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볼 수 없게 된 좌절감에 그가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 답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답인데, 야곱은 에서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간절한 갈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보다도 더 먼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다 죄인이거든요. 뭐 50보 100보예요. 좀 의로운 자라고 해도 죄인이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간절한 갈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개 취급을 받았는데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그래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 딸 고쳐주세요 주님께 나가서 얘기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는 것, 그 기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뭐 아는 것도 많고 나는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갈망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별로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갈망이 바닥치고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바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면 죄송합니다. 믿음도 별로인 거예요. 요한이 운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알고 싶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진리를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갈망이 너무 큰 거야. 두 번째 해석은요,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서 뭐 바다에서 음녀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걸 막 물리쳐서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걸 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로왕 뒤로 가다 보니까 어떤 힘센 사람이 연약한 자를 막 쭉 패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막 패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근데 경찰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뭐 식사하러 갔는지 휴가 갔는지 빨리 안 와요. 그러면 빨리 안 오면 안 올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연약한 자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빨리 오면 어떻게 해요? 폭력이 그치고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이걸 구원이면 구원이고 이게 좀 살겠지, 그렇죠? 초대교회 교회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빨리 이 인이 떼져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인이 안 떼지면 초대교회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에 이걸 빨리 떼야 되는데 뗄 존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울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럴듯한데 저는 별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종말론적 심판의 내용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인지 아닌지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인봉된 내용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조금 논리적인 비약 같기는 한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루마리가요 안팎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봉해도 겉에 조금 적혀져 있는 게 있었겠죠? 그걸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그 인을 뗄 만한 존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밑에도 없다는 것 때문에 울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알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냐 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밖에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요한이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서 흘린 눈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1번, 3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2번은 조금 억측인 것 같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나는 너무 부끄럽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눈물이 있는 세계입니다. 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슬픈 사건을 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더 알지 못한 나의 무지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의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복이. 성도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지 못하는 그 한심함 때문에, 혹은 나의 험악한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눈물이 회복되는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에게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마라. 이 두루마리 인을 뗄 분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유다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자가 나오고요, 어린 양이 나와요. 사자와 어린 양을 잘 해석하고 오늘 말씀에 받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자, 유다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의 사자를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에 유대를 축복할 때 그렇게 해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하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규가 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왕 중에 왕이 유다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사자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중에 왕이 있다. 그러니 울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울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 자 되어야 됩니다. 좌절할 때에, 힘들 때에,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왕이 이겼다. 그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이겼다는 단어가 헬라어 어법상으로는 단순 과거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영어 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다른데, 단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미 끝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울지 마라. 이미 이긴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그분이 인을 떼서 하나씩 떼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음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니 마귀니 사탄이니 그걸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겼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마귀 사탄의 권세가 아니고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미 승리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밥이죠. 우리의 진짜 싸움은 내가 언제나 이 믿음 위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 싸움에서만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리 울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눈물을 그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자 새끼라고 그랬는데 사자는 안 보이고 이 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입니다.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안겨 있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인지 알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 보여요.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양 그러면 벌써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힘없고 어리게 보이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어린 양이 있는데 보니까 7뿔이 있어요. 뿔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7뿔이 있으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고, 눈이 7개가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이 7 눈을 7 영인데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어린 양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7 눈을 가지신 분,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런데 내가 7 뿔을 가지고 있어.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다. 내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7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진 사람들의 변명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진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린 양이 사자, 정복자, 통치자,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자가 어린 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그래요. 죽으면 살 것이라 그래요. 자기를 비우면 하늘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좌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 다른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상과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가치관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계시록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통한 승리인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받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라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설법으로 쓸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그 상징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고난을 통한 승리. 그래,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그게 승리의 길이다. 너희가 연약하냐? 이제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연약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7 뿔을 가진 자, 7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샀다 그래요. 그것이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얘기는 틀린 거예요. 내 인생은 나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욕망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에 팔려서 마귀의 것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팔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팔렸어요. 아멘. 팔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팔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그의 백성과 제사장과 장차는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상속자,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산 거예요. 팔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데니스 오크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조직신학 박사학위인데 블룸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언제나 또 다른 차원의 빈곤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 부자가 많은 가진 자잖아요. 근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빈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이런 견해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진다는 우리 문화의 정서를 뒤집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와 이 세상의 법칙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에스더 두왈은 이를 매섭고 날카롭게 표현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균등하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요 아주 건방지게 부목사 때 한 설교를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김혁이 오기 전에.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부족한 자에게 종기를 이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에게 존귀함을 더하셔서 균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청춘남녀가 선보러 가면 뭘 보죠? 처음에 보는 것이 그 인상, 겉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보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심장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선보러 가서 뭘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심장이 건강한지 피가 깨끗한지.
하나님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감춰두고 나타나지 않게 하고, 별로 안 중요한, 얼굴은 칼 맞아도 안 죽습니다. 세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얼굴에, 그렇죠? 머리털이 없어도요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설교하는데도 지장 없고. 하나님이 이 구조상,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구조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얼굴마담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심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허파, 이것은 하나님이 저 깊은 데 넣어서 잘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에 나오는, 바울이 교회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를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여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이만큼 있어요. 많아,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만큼 많이 준 이유는 이만큼 안 좀 감사하지 못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작아도 감사할 수 있어. 사실은 믿음이 이만한 거죠.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시기도 해요. 욥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만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고난을 이기며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훨씬 큰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복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가진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8절 이하의 말씀에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말씀이 나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광경,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가 본 것은 두루마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런데 이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야 하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되어야 될 것은 왕관 쓰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발견되어져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라면 이곳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영광의 자리가 이곳에서 보여져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왕 노릇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권 노릇하고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두 번째로 이곳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분의 피기, 그분의 손바닥, 그분의 옆구리, 그것이 보이면서 오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고 어린 양 되셔서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어질 때 여기 천국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돈을 가지고 아주 천국같이 꾸며놓고 정원을 만들고 큰 집을 만들고 화인을 막 부리면서
여기 에덴 동산 같이 꾸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린 양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처럼 보이는 지옥이지. 여러분, 돈으로 아름답고 권력 있게 뭐 하는 거 세워놓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곳에, 작은 곳에 있어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가장이 왕노릇하고 무슨 뭐 주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왕으로 계시고 그곳에는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는 곳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내 심령에서 발견되어지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피가 발견되어질 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었어요. 왕관 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왜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발견되어지고 십자가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발견한 천국, 그곳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고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때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눈에 확 들어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날 위한 그 은총의 사랑의 낮아짐이, 죽으심이 인식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